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약하게 만들 때도 있죠. 그래서 잠시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질문할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람들 그런 말을 하죠. 기독교는 이기적이야. 기독교는 자기만 옳다고 해.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배타적인 게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니까 믿는 저희도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되게 불편해해요. 심지어는 기독교는 갈등과 분열을 만드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먼저는요, 이런 배타성이 반드시 나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반대로 세상에 배타성이 없이 완전히 모든 입장을 포괄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 세 가지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야,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들이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옳은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불교와 힌두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힌두교는 다신교를 믿고 있어요. 하지만 불교는 인격적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종교는요, 각자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을 모두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가지 신념을 동시에 갖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종교들은 모두가 다 각각의 배타성을 갖고 있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그런 복잡한 교리 같은 거, 그런 건 따지지 말고 어차피 모든 종교는요, 세상을 다 평화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평화롭게 하나로 합쳐보세요. 그러면 종교는 더 많이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겠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 주장은 배타적이지 않으니까 좋게 느껴지나요? 평화롭게 느껴지나요? 저는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정치라는 영역에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는 어차피 사람들을 잘 살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 정당, 저기 정당,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따지지 말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주장이 오히려 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시도가 역사를 통해서 실행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다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정당이나 정책 다 필요 없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것이 바로 독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사회주의 하나만 있으면 돼. 공산주의 하나만 있으면 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들은 더욱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가치관이 나름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서 기독교는 그 배타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기독교는 그 신앙의 배타성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개방적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은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가르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 사실이 기록된, 이 가르침이 기록된 당시 세계관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오직 파라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사람이 지배당하고 복종하고 또 인권이 침해를 받아도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신의 형상은 파라오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로마 시대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인간이 신의 노동을 덜기 위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정해둔 운명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가치 있고 존엄하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요, 그때 당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소외당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을 존중하고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보다도 배타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셨지만 실제로 그분의 삶은 자기를 해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개방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며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배타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더없이 개방적이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